2장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소서. 큰 물이 나를 쫓고 주의 파도 큰 물이 다 네 위에 넘쳐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라의 영혼까지 돌려서 기쁨이 나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는 요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좀 상상해보면 날씨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고 곧 풍랑에 배가 덮이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배 밑에 잠들었던 요나는 사람들에 이끌려 올라와서 이 풍랑의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배에서 떠나면, 자신을 이 배에서 던지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좀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나를 좀 던지면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곧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 풍랑이 있는 한 바다 가운데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짐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육지에 댈까 힘써 노를 저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합니다. 참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들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되게 착한 것처럼 우리는 늘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군생활 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못돼 먹은 것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마음도 비좁고 뭐 맨날 싸울 것 같지만 여기 잘 보십시오. 이 풍랑 속에 요나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고 배에 타니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요. 그런데 우린 그것도 잘 몰라요. 나 때문인지.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만 이 배 안 탔으면 이 배는 폭풍을 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나를 배에서 던져라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어찌할 수 없으니까 14절에 무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들도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던 것인지, 또 어쩌면 우리가 좀, 여기 탄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요나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혹시 무죄한 피, 혹시 무고한 사람, 혹시 요나가 우리가 이 사람을 배에 던져서 죽게 하는,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배에서 떨어지면 요나는 죽는 거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나님,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나가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읍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요나가 부르짖고, 요나가 하나님 찾고, 요나가 간절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잠들었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좀 일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15절에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리자 정말 풍랑이 멈춥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만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켰고, 놀랍게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비평학자들은 이 부분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인데요, 이건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고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해석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그냥 고대 근동의 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고 그냥 비유이고 예화라고만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고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주석을 찾아봐도 고래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큰 물고기, 사람도 삼킬 만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그것도 파도 속에, 더 깊은 물 속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을 하며 3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잘 안 믿겨지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지를 믿지 않으니까요.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늘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 들어가서 뭐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늘 이것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두려울 만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기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밤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도 잠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육군본부교회 담임할 때 늘 함께 사역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좀 이른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저께 밤에 가서 조문하다 보니까 또 제가 목사라서 기도를 좀 하다가 보니 좀 간단히 예배를 좀 드려드리고 왔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린 권사님 계속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우리 중심의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나다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기도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이 고난은요, 2절에 나온 고난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단단히 묶다, 감싸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삶의 역경으로 느껴지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하면 도망칠 곳 없는 답답하고 숨막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고난이요. 그러니까 도망칠 곳 없이 답답하게 우겨쌈을 당하고 숨막힐 만한 일을 당해야만 기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3절에 나온 것처럼 던져지고 4절에 나온 것처럼 쫓겨나고 그리고 5절에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그리고 7절에 쇠약하여 피곤할 때가 되어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던져지고 쫓겨나고 고난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숨막힐 순간에 도망칠 곳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만 하나님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과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꼭 이래야만 나를 찾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꼭 이래야만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나는 그래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을 끝내게 하셔도 되는데, 또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면 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했더니 그 요나를 육지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잊지 않고 회개만이 살 길임을 어저께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회개란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면서 이 요나의 회개가 진정성이 부족했던 것을 아시죠? 요나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회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3, 4장을 읽어보면 진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기는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교훈을 통해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면 회개는 하는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기도는 하는구나. 어쩔 수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막 악랄하게 굳은 심지로 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마음이 하나님 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바로 3장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4장을 읽어보면 이 요나는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실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된 회개, 참된 회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진정성은, 진심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마음을 쉽게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늘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갑하고 도망칠 곳 없고 숨막히는 상황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꼭 이래야만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진심으로 늘 회개하며 돌이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며 진실된 회개만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임을,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또 간절함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